면역 단계와 무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창설 신부님이 직접 쓰신 연가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점성은 길을 내고 침묵은 꽃을 피워 길을 꾸미니 대월은 칠색이 영롱한 꽃길을 조명하고 면역은 모든 차원을 넘어가서 전지살이 형통했네. 무화는 님과 일치했도다. 아, 이 어인일인고 불은 물이 되고 물은 불이 되었네. 이는 면영신비에 계시니 불은 천주시요 물은 사람일세. 천주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천주가 되었네. 불은 사랑이요 치열한 불은 애덕이니 애덕은 천주시요 성령의 궁전일세. 물은 정화함이니 물과 눈물로 정화한 심신이요 무아를 떠나 무아로 가서 조와 일치한 무사 무욕 무아일세. 주는 자신을 텅 비우고 땅속까지 가시더니 그분은 무가 좋으시어 면영으로 가셨네. 면역 문전 단계와 무화 극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설 신부님은 영성의 발달적 차원을 5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1차원은 점성, 2차원은 침묵, 3차원은 대월, 4차원은 면역 문전이요 5차원은 무화 극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발달의 5단계는 칼로 자르듯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로 연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특징적 단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편하게 그냥 면역 문전은 면역 단계, 무화 극치 단계는 무화라고 편의상 말합니다. 다 두자로 되어 있으니 줄여서 두자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면역 단계, 무화 단계 두 단계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단계는 인간의 의지 밖의 그 신비한 단계이고요. 신부님은 대월 단계에서부터는 우리가 노력할 것이 별로 없이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할 일이 실은 별로 없는 단계인 것입니다. 면역 단계와 무화 단계는 비유적으로 대월 단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월산 정상에서 사랑의 불, 성령의 불 체험과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룬 다음 이제 나아가 이제 자아가 완성되었기에 자아를 떠나가는 단계입니다. 마치 벌레가 고치라는 신방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눈 후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듯 자신의 고치를 떠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점성정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는 우리 존재의 맨 바깥 껍질층과도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껍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과일 껍질이 중요하지만 먹을 때는 더 이상 껍질이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자아가 무의식층과 신성층인 전체 인격과 통합되어 변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면역과 무아의 단계를 또 다른 비유로 둔다면 대월산 등반을 위하여 평지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가파르지 않은 길을 오를 때가 점성의 단계요. 이제 가파른 산을 오르는 단계는 침묵의 단계요.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서 빛을 받아 하느님과 사랑에만 몰두하는 단계가 대월의 단계요. 이제 올라올 때 사용한 인성이라는 도구와 짐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하산하는 단계로 면역 문전의 단계요. 물이 되어 거대한 바다에 합류하는 단계가 무화 극치의 단계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가 아까 들은 것처럼 물과 불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여 이 단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영적 심오한 단계를 설명하려면 언어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설 신부님도 어쩔 수 없이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영적 사실과 현실을 설명하셨습니다. 불과 물은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체험하는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 불탄다고 할 때 이것이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로 불타는 가슴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고 할 때 그 풍부한 상징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심장은 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설 신부님은 물과 불이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요, 불도 더 이상 불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은 산을 오르는 이미지와 성령의 상징이며 물은 내리고 내리는 하산의 상징입니다. 물은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 방신부님의 표현처럼 오색 영롱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신은 끊임없이 육화하려고 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신이 되려 하는 신비적 역동인 것입니다. 만물은 신의 현현이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를 벗어나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역동인 것입니다. 바로 신부님께서 천주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천주가 되었네 라고 노래하신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창설 신부님께서는 나무 전지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린 조카가 나무 전지를 하고 계신 신부님께 물었답니다. 신부님 왜 말을 안 하세요? 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신부님은 나무를 전지하며 하느님의 신비에 접촉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는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바이러스처럼 우리 지구를 마구 갈취하고 파괴하고 있는데 반하여 나무는 끊임없이 산소를 내뿜으며 지구를 정화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만물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무는 동서를 막론하고 특히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신비를 나무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낙원설화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이어서 24절에 보면은 주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안에 이 불칼날의 죽을 모험을 강행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자가 있으니 새 아담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아닐까요? 저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칼에 죽었으나 이미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열매를 무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역 단계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로 인해서 추락한 인간 존재는 생명나무 열매로 다시 참 생명인 불멸성과 신성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 방일홍 신부님의 면역무화 영성의 성장 발달 모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나무의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나무에 있어서 뿌리 부분은 점성정신이요, 나무 기둥과 가지는 침묵수련이요, 대월 관상 단계는 꽃이 만발해진 아름다운 나무요, 면역무화는 이 나무의 열매들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인 열매는 존재의 또 다른 차원인 변환된 생명으로서 나무라는 자신을 떠나버리고 인간이나 동물 혹은 땅에게 먹힘으로써 존재가 없어집니다. 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려가시고 내려가시어 점처럼 작아지시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은 자신을 또 비우시고 밀떡으로 오셔서 성체가 되어 우리에게 먹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무가 되신 것입니다. 창설 신부님은 이러한 신적 신비적 과정을 당신 몸소 겪으시면서 면역 단계와 무아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영성사의 성인들은 모두 주님과의 합의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우리 무아 방위룡 신부님만이 성체 신비와 결합하여 성인의 여정은 대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 무아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 창설 신부님의 영성이 위대함과 독특함을 지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시적 존재들은 불가시적 세계의 상응물이며 상징물이라고 본다면 나무는 이렇게 영적 세계의 풍부한 의미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꽃이 암술과 수술의 합일로 인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대월 단계에서 하느님과 사랑의 합일에 의해 맺힌 열매가 면역무아인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인류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부님의 성인 모형은 면역무아인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변환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며 술이 다른 이들과 나누어 마실 음료인 것처럼 하느님은 빵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시고 우리도 면역무아 빵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영적 생명, 새 생명을 위해 먹히는 빵,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여정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사제와 면역제사. 창설신부님은 우리들은 누구나 자신이 면역사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완전히 사욕을 없이 하여 면역사제가 된다면 일반 사제보다 더 하느님의 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부님은 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여라. 마르코복음 14장 32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점성정신과 연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거 동작이며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우리 일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거 동작이 꺼지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촛불을 켜는데 이는 바로 양심불을 밝히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내 전부가 기도가 되라는 초대이죠. 신부님은 이 점성기도의 바탕 위에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느님께 예배드릴 때 동물을 죽여 희생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 혹은 저기 가서 해야 한다 등 장소 개념을 가지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획기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자신을 희생하여 하느님의 제물이 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새로운 영적 제사의 모상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약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적 세계로 비약하게 만든 획기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방신부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예배와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형제사와 면형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면형사제가 드리는 제사가 면형제사인데요. 이 면형제사와 면형사제도 우리 창설신부님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전통적인 사제는 남자만 그리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부님은 이런 모든 통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죠. 신부님은 최고의 면형사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본받을 것을 강조했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빵 만드는 빵집 여주인이며 예수를 낳아 길러 결국 성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화 방일용 신부님은 면형이란 위에서 말한 빵의 의미와 특히 사욕을 없애고 자신을 비워 점처럼 작아지면서 누룩 없는 빵이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제물이며 그러한 자신을 바치는 자가 면형사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며 동시에 사제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무사, 무역, 무화가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며 영혼의 자녀들을 창조해내고 영원한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영적인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면형사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으며 출신 가문이 필요 없고 교육과 지식이 없어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봉헌하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무화하는 만큼 면형사제가 되어 영원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면형사제의 개념이 좀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신부님이 가르쳤던 면형사제는 특히나 평신도들, 특히 평수사, 수녀들에게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순간순간 영적 예배, 즉 면형제사를 드리면 누구나 면형사제가 될 수 있다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의 수사이신 이팔종 수사님의 1998년 순교의 맥에 실린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가르침에 크게 감동되어 마음을 굳혔다. 내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으나 면형사제가 되는 것은 쉽게만 느껴졌다. 미소하고 미천하고 남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초성한 지향으로 하느님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는 그 말씀, 또 배운 것 없고 가정도 보잘것없어 내세울 게 도무지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이 길만이 갈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고백한 글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것은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봉헌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주일에는 이 시간에 신자들이 헌금을 하러 제대 앞으로 나갑니다. 평일에는 헌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설 신부님은 이 예물봉헌 시간에 수녀들을 전부 앉게 한 다음 신부님은 가져오시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수녀님들은 제대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침묵으로 각자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부분은 다른 신부님들의 미사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수녀들은 늘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앉았죠. 우리 신부님의 이 독특한 전례 행위는 전체 미사를 흐트러 놓지 않으면서도 봉헌과 미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살리는 예절을 삽입하셨던 것입니다. 미사가 아침에 일회적으로 하는 전례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상에서 영적 예물을 준비하여 면형사제로서 면형제사를 늘 올리기를 원했으며 미사 때 이를 표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숙자 수녀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은 인간의 무명을 해치고 천성과 천명을 따라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동양의 도맥을 이어가다 존재함이고 삶이 되게 함으로써 영성생활에 있어서 영과 육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살아가는 일상성화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 순간의 평범한 일에 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사건을 영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일상이 하느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순리에서 도를 보는 동양의 심성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줌으로써 동양의 정신문화가 그리스도 영성을 만나 하느님 안에서 개화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영성이 동양의 토양에 뿌리박고 영양분을 받아 개화하게 한 신부님은 한국 천주교 200년 역사가 나온 한국의 영성가이십니다. 면역모와 영성과 순교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아 방위룡 신부님은 평생 한국의 순교자들에 대해 크나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역모와 영성의 기반을 순교정신에 두었는데요. 순교자들은 하느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사랑과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사회의 아픔과 분리된 유학이 일색을 이룰 때 목숨을 내어놓고 시대를 거슬러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은 그 시대의 주류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선각자적인, 개척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이었죠.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탐구하고 받아들인 신앙의 진리를 목숨의 위협이라는 박해 상황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봉헌하며 마침내 자신들의 목숨을 용감하게 포기함으로써 모하의 구현자들이 된 것입니다. 순교 정신을 그저 삶에서 오는 작고 큰 어려움과 고통을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잘 참아내는 것 정도로 빈약한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은 순교 정신을 좀 더 연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은 조선시대의 순교자들의 의식과 신앙을 실제적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시대를 거스르며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비주류로 물러나고 반역으로 몰리게 되는 것을 받아들인 용감한 사람들이고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선구자들이었고 개척자들이었죠. 단지 그들이 당한 고통에만 조명을 한다면 그들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참으로 실현시킨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인 것입니다. 주류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불의에 타협한 것이 아니고 회피와 타협이 아니라 도전을 한 것이고 정면 돌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신앙의 진리에 관한 한 타협을 모르며 진리의 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방유령 신부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초기 천주교회가 극심한 박해시대에 처해 있을 때 순교의 현장에서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거지 행세를 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증거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골수에 체득된 순교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과 가장 친했던 윤영중 신부님은 순교자의 후손인데요. 그분의 책에 복자회 수녀들이 순교 정신이 골수에 박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썼는데요. 사실 초창기 수녀님들은 다 집안이 천주교를 모르는 집 출신이어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경험들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교 정신에 투철하게 된 것은 오직 창설 신부님이 초기 수녀님들에게 얼마나 순교자들의 삶과 정신을 강조하면서 가르쳤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설 신부님이 한국과 동양의 정신 문화를 수용한 수독 체계를 세우며 새롭게 창설된 수도회의 정체성에 기반해 한국 순교자들의 정신에 깊이 뿌리를 박으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사랑은 한국 교회사 안에서 방일용 신부님과 윤영중 신부님의 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설 신부님이 한국 순교복자순회를 창설한 것은 같은 해에 단짝인 윤영중 신부님은 순교자 현양회를 창립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순교 100주년 되던 때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던 두 사람은 한국교회의 순교정신의 함양이라는 큰 일을 함께 해냈던 것입니다. 두 분은 진정 한국 순교자들의 고무되어 자신들의 열정과 사명을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사부님은 한국교회가 백사미 성인이 탄생하기 오래전부터 초창기 수녀들이 종신서원을 바랄 때 그들에게 순교자들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인데요. 우리 신부님은 순교 복자들의 이름을 저희 수녀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얼마나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너끈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성인 품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성인 품에 오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삼아야 하는 분들이기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용맹 소신 있는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순교자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삶의 모범을 따라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용감하게 버리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즉 무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창설 신부님은 면역모아 영성을 창안하면서 우리 순교자들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순교정신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과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이는 오히려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용감하게 이승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돌진하여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창설 신부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은 죽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쓰는 것인데 살려 하는 이는 죽어야 산다 하면서 신비적 죽음, 죽음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창설 신부님이 자주 쓴 이 단어, 창설 신부님이 만드신 이 죽음의 죽음, 그리고 그 신비적 죽음이란 바로 무아를 표현한 것이죠. 당신부님은 순교자들의 정신적 맥을 물려받아서 후세에 이어줌과 동시에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우아한 영성의 꽃으로 피워냈으니 면역모아 영성의 탄생은 한국 순교자들의 피의 값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결실이며 창설 신부님은 순교 영성을 더욱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결실은 한국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인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인 면역모아 빵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